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두려움이 없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정에서 9분이 또 인터넷을 통하여 같이 예배를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그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둣가에서 망노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합숙소에는 굉장히 그 청결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빈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피곤하게 일하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 빈대들이 달려들어갖고 뜯어먹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이렇게 탁자를 가져다가 그 탁자의 다리 네 귀퉁이에 대야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 탁자를 놨어요. 그래서 빈대들이 이렇게 그 상으로 못 올라오게 물 때문에 그렇게 하면 편하게 잘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하루는 참 잘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빈대가 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빈대들이 어떻게 물을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그 잠을 못 자게 이렇게 뜯어먹을까 하고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빈대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이렇게 공수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빈대들이 끈질기게 마치 이렇게 살려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정주영 회장은 정말 열심히 그가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빈대만 못한 놈아 빈대는 그냥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시대의 인물로 택해서 일하신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럼 나머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그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이며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 조류를 따라갔지만 엘리야는 비록 자기 혼자 하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움이 없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루터는 그 이 특성이 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열성이 있으면서도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황을 향해서도 거대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교황권을 향해서도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95개 논방문을 성베드로 성당 앞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루터도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진 그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신앙의 기초를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엘리야를 쓰시고 또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가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영적 암흑 시대에 또 정말 두려움이 없는 열심을 가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 중에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이 열심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루터 시대에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도 열심이 없어요. 네,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루터와 같이 이 시대의 영적인 엘리야와 루터를 부르셔서 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열심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의 아버지는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있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그때는 코로나도 없어요. 코로나도 없는데, 교회 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옵니다. 연 마스크를 쓰고 와요. 왜 마스크를 쓰고 와요?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내리고 밥 먹고 나면 또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학교에 와가지고. 왜요? 왜 학교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어요? 코로나도 없는데? 말 안 하고 공부만 하려고. 누가 와서 말 시키면 안 되고 또 말하면 시간 뺏기니까.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쉬는 시간이 뭐가 없어요. 마스크 끼고. 그 친구의 우편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가. 제가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가 나중에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가 이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아마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는 그 개천에서 용난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네? 검사, 판사 되는. 그런데 루터의 아버지도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여러 세기 동안에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126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지연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영적 건축자로 수보자로 루터를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를 정말 고난과 궁핍과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그에게 맡긴 사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초대에 가졌던 그 수많은 진리들이 1260년이라는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다 무너지고 변경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변경된 안식일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하는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도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우고 십계명을 다시 세우고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우리도 수보자로 영적인 건축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6월 가정과 건강 표지 보셨습니까? 이번 6월 가정과 건강 표지에 보면은 우리 은퇴하신 우리 정순명 목사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정순명 이 목사님은
그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건축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건축일을 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세천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건축 쪽에 이제 박사까지 있다 보니까 삼육음영대와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월곡동에 있는 이 노인 봉사센터를 세워가지고 무료 급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그때 같이 봉사했던 그 천주교 수녀 출신인 그 현재의 사모님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미혼모를 돌보는 본인의 집을 개방해서 미혼모를 돌보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혼모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입양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복주회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7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더 많다 보니까 6명까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젊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그 입양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여기 가정과 건강에 그 하루 일과표를 써놨어요. 가족의 하루 일과 6시 30분 기상, 정철 영어 요한복음 청취, 청춘선 철길 산책길 30분간 전 가족 달리기, 7시 30분 아침 예배 겸 성경 암송, 현재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암송하고 있고요. 8시 아침 식사는 아빠가, 점심과 저녁은 엄마가 준비하고, 8시 30분 등교 및 출근, 오후 학교 과제하고 바깥 활동, 6시 30분 저녁 식사, 7시 30분에서 8시 30분 글짓기, 일기, 시, 산문, 그리고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책 읽기, 세계 명작 동화, 성경 만화책 고전 등 10시 취침. 제가 왜 이 목사님 얘기를 하고 이 일과표를 얘기했는가? 루터는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우는 영적인 건축가였지만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오늘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이 개혁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이 가족이 없는 그런 그 미혼모들,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아이, 평부모 가정, 무국적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그런 이 센터를 세웠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갖추신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개혁자로, 선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수고하고 십계명을 세우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진리를 세우는 우리는 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는 그런 선구자요 개혁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 시대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주 냉혹하고
또 무정한 심판관이요 잔악하고 무자비한 폭군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아껴가면서 원어로 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의 죄가 막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루터가 아주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금식과 철야와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도 생활도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서 거짓 복음에 투쟁하고 있던 이 루터가 진리를 깨닫게 된 후에 그는 번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의 가지고 있는 신부, 교수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자기처럼 그 전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이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암흑은 너무나 짙었어요. 루터가 가지고 오는 빛이라는 것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그마한 촛불 하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법안권을 대항하여 평안권을 대항하여 오류를 대항하여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한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커닝을 했어요.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1학년 57명 중에 무려 49명, 87%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나머지 8명, 13%만이 정직하게 스스로 공부한 대로 시험을 했어요. 다 부정행위로 다 커닝하고 책 보고 상의하고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점수가 낮게 나오고 손해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자기가 공부한 대로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시험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87%의 정말 부정행위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8명의 그 소수의 정말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까딱 부정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암흑 속에도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류 중에도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느 편에 섰습니까? 루터는 어느 편에 섰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교회, 진리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에 패됐을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각이 되고 다 0점 처리받았습니다. 부정행위한 사람들 다 0점. 0점. 그냥 이름 써고 답안지만 내도, 한 문제만 써서 내도 8등 아닙니까?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 아래 면죄부가 법왕의 건의에 의하여 공공히 이렇게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그 면죄부를 살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의 천국도 지옥도 가기 애매하게 여러 개 있는 그 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동전이 되거라 하고 헌금함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교학공과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성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해요, 말해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왜요? 말을 했다가는 자기 지금까지 쌓은 재산 다 날아가니까. 그런데부터가 나선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부정행위를 하는데 양식금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루터의 두려움 없는 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과 고난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열심을 주실 때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은 회개와 믿음과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끈덕진 노력으로 얻는 구원보다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돈 주고 그냥 이렇게 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와 믿음과 죄와의 끈덕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그런 씨름이 필요한 것이죠. 내 자아와의 투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만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었던 궤변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오히려 놀랐다. 그러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오류의 편에 서 있는 그때에 루터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기초로 놓지 않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12.12 사태 때, 그때 참 군인의 표상으로 세워졌던 그 김오랑 중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군인들 간의 총격전으로 반란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당시 특정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사령관의 체포를 막으려다가 총에 맞아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한 사람. 그때 소령이었는데 나중에 중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보면은 그때 군 선배가 피하라는 전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 지금 우리가
그 특전사 정병주 사령관 체포하러 가니까 너 잠깐 피해 있으면 된다. 사령관만 우리가 체포해서 갈 테니까 그 선배가 군대 육사 선배가 그 후배를 사랑해서 전화를 미리 준 거예요. 잠깐 피해만 있으면 된다. 그럼 살았죠. 그 육군 사고 놓고 나왔으니까 별 달고 사단장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의 군인으로서 자기의 그 비서실장으로서 거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총 하나 가지고 그 많은 그 소총을 든 군인들과 대항하다가 35세 젊은 나이. 그런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 그때 반란군과 타협하고 해가지고 사단장도 하고 분당자도 한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육사 생도들에게 참 군인상을 교육시키는 목원으로 김호랑 중령의 동상을 세워놓은 참 군인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역사도 정말 진리의 편에 양심의 편에 사는 사람을 그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사단장, 분단장, 별들 다 시간이 지나고 다 죽고 땅에 묻히고 그들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는 뭐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는 열심을 가지고 그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와 루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두려움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의 기초를 놓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